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 인사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은 특별히 묵상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4장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소통이라는 주제의 스펙트럼으로 이 본문의 말씀까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의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의 소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4가지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재능이고요, 둘째는 집, 셋째는 편지, 넷째는 직분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며 소통할 것이냐? 첫 번째는 재능으로 가능합니다. 재능.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여기 누가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누가는 누구일까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또는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서 보면은 4장 10절을 참고하면은 누가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과 항상 동행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 그때 그 상황에서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누가에 관해서 정보를 딱 한 가지 줍니다. 뭡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여러분 여행 중에 부상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부상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의사인 누가가 했을 것이다. 또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이 의사 누가가 주치 역할을 하면서 이 바울의 건강을 챙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2권을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2권의 책을 쓸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정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가에게 제공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왔고 누가복음이 나왔죠. 한마디로 누가는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의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기술이나
그리고 그가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섬기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이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알파벳을 가지고 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strength,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강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ength. 이 강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사람들과 소통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죠. 물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4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저는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갑옷을 또 칼을 착용하지 않고 들지 않고 그가 들고 나간 것은 평소에 자신이 잘 사용하고 있던 강점, 물매와 자갈도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 그 적을 이기는 데는 갑옷이 칼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증 내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진 송명희 자매가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다쳐가지고 장애를 얻게 됩니다. 평생 그 자매는 세상을 원망하고 굉장히 절망 중에 지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16살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어서 많은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또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도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강점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소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언급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시죠. 14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나중까지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아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으니까 데마는 거기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마의 신앙은 한마디로 배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후년에 가서 뒤에 가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마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요, 누가는 세상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세상에서 얻은 것 속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가일 수 있고 데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소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재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교회는 건축과 토목의 일에 종사하는 10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10년이 넘게 저 시골에 가면은 아주 건물이 열악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종종 자연의 피해를 입고 교회가 굉장히 거의 쓰러져 가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1년에 한두 차례 꼭 그 팀이 움직여서 가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주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들이 1년 중에 정말 특별히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는 것입니다.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재능을 생계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선교지 한 곳을 정해서 수년 동안 계속 그 선교지를 왕래하면서 1년에 휴가를 내서 왕래하면서 음악적인 재능, 또는 티칭하는 거, 교사적인 재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료적인 그런 재능을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 걸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서 이웃과 섬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그 재능인데, 그 재능을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드릴 것인지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섬김의 소통의 방법에는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눈바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눈바. 이 눈바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이렇게 했으니 여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남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단어적 표현이, 그 시제가 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집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원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의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장소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교인들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눈바라는 사람은 집을 개방해야 했겠죠. 근데 이 눈바라는 이름을 성경사전에서 분해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부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신혼부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인들과 함께 마치 교회당처럼 예배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빌레몬서의 골로새 교회도 교회가 집에 있었고요. 빌레몬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 부부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건물 형태를 갖기 시작한 시점은 주 200년 이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라 하면은, 외형적으로 교회라 하면은 그 교회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의 형태였고,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집을 제공해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눈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눈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내 삶을 오픈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 교회 형태로,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그런 형태로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인 거죠. 모든 게 다 오픈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만큼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소위 이제 신방에 대한 부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제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죄송해요. 어떻든 좀 꺼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거죠. 자기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이 눈바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집을 제공했던 것이죠.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모임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죠. 그러려면 성숙해야 했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와해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 눈바의 집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열린 마음, 성숙함.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적어도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식의 공간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 눈바의 집은 그 정도의 집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의 안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 간의, 성도 간의 소통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집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비밀성, 분리성을 성경은 인정을 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은 개방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집의 개방성.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충분히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방성을 또한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리성이나 비밀성이나 그런 개방성을 동시에 잘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집을 놀랍게 쓰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상자,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석 달을.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신 분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벳 에돔이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타나더니 야 이것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맡은 게 하나님의 괴예요. 석 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석 달 동안 그의 집에, 그의 가족에, 그의 소유에 뭘 주세요? 복을 내리시는데요. 참 놀라운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묵상과 함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도 오늘날도 믿음과 섬김의 소통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 쓰여지는 집에 동일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깨달음을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누가 주목합니까?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책임지시는 이런 하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 자체 아니라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과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집, 오늘 눈바의 집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했다는 걸 오늘 성경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의 집을 열어 이웃과 소통하며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복을,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하우스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 가운데 편지가 사용됩니다. 편지.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제 계속 편지의 이야기죠. 자, 당시 이 편지라는 것은 소통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니,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어떤 필요를 가르침, 경고, 권면, 어떤 소식, 뉴스를 나누는 수단으로서 당시에는 이 편지가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편지였다는 것이죠. 당시 신약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있고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고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는데, 이런 편지들은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그룹에만 전해지지 않고 그 편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회람되는, 즉 돌려보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12지파니까 그 그룹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사람들. 누가 수신을 하는 겁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오늘 본문 16절에도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했으니까, 너희도 읽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 편지는 여러 사람에게 회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 모든 내용이요, 이 편지에 담겨지는데, 이 편지는 말 그대로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편지들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편지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미국의 종교학 교수인 빈센트 브레너기 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이 책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편지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한 사람이 편지를 읽으면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독회, 편지를 읽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독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회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편지 하나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오늘 또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읽는 거예요. 계속 모일 때마다 그 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율람 또는 윤독 서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주목하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편지, 도대체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 편지가 만약에 소통의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참 큰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 나름의 정리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적인 방법론이 세 가지였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데 사용한 방법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나는 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번쩍이는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에게 SNS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 바울의 편지 목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SNS 목회라는 그런 적용으로 저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하나님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통의 방법은 SNS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유튜브라는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C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나 한 사람의 지식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 사람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튜버 목회를 구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도전과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죠. 지금도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유튜버의 어떤 지식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지식을, 그 강의를 제가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수천의 사람이 그 지식을 같이 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문화가 역기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를 빼고라도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그런 문화적 도구를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본 적이 있나요? 아날로그적인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편지, 엽서 이런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편지는 많은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많은 SNS의 그 소통 또한 스팸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저는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작은 기기를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통의 방법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의 소통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전이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섬김의 소통의 도구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문화를 활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직분이라는 방법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기 아키뽀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빌레몬서 2절에 보면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말하자면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누구냐면 빌레몬이고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그 아들, 그 아내 모든 그의 가족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아키뽀라는 사람을 섬김의 소통으로 사용할 때 무엇을 주시냐면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직분은 에바브라가 원래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 목회자인데 이 에바브라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왔어요. 교회를 비운 거죠. 교회를 비우고 있는 동안 그 교회에서 아키뽀가 했던 역할을 이 에바브라가 했던 역할을 아키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죠? 주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어떤 교회라는 조직, 제도 안에서, 제도권 속에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아키뽀의 상황입니다.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집사이든 간에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임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아키뽀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깃볼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삼가 이루라.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주의해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완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운명과 숙명을 만날 때입니다.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운명은 어느 날 나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 이게 운명입니다. 숙명은 뭡니까? 나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꼭 이루어야 할 것.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운명은 현실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숙명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키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임무를 끝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나요? 회피하고 있나요? 그냥 지쳐서 그만두었나요? 화가 나서 멈춰 있나요? 그것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면 삼가 이루라. 그 직분을 통해 소통하며 그 직분을 통해 섬기며 그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영화평론가인 리차드 시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사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유명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명 인사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어떤 유명 인사를 주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은 주목하지 않겠죠.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도 주목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 유명 신드롬에 빠져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 라고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신실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좋아하시느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면서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없는 사람,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든 또 직분이든 편지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회학자가요, 이런 조사를 했대요. 만약 나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가장 많은 응답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것이었대요.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용기 있게 살겠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비굴하게 살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또 죽은 후에도 뭔가 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나요,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쓰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짧은 묵상 속에서 우리는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드리면 쓰실 수 있겠구나. 나의 작은 재능, 나의 강점이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그 초막과 같은 내 집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소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김의 소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